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은혜의 말씀이 생명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진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세 가지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당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요, 주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썼다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이집트 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도 많이 하고 또 유대인의 방식을 많이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긴데 그 설교가 5편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5편이나 모아서 길게 한꺼번에 모아둔 것이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을 주신 것을 연상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모세 오경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5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짧은 본문을 24절부터 33절을 발췌하여 이 부분만을 가지고 주님의 3 가지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라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누구나 나를 믿는 자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등불을 켜서 말통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을 켜는 것은 주위를 비추려는 것인데 왜 그 빛을 가리겠냐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촛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놈들과 바퀴벌레들이죠. 마찬가지로 어둠에 속한 것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일그러진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이, 삶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황하고 수치를 느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보고 당황한 이 세상의 모습이 주님을 바알세불이라 곧 악마라 불렀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나의 진리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이야 더 대적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또 제자라 우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와 제자의 동의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 다니고 또 제자로서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성도란 뜻은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와 제자라면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거룩한 주님의 도를 간직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데 그것을 세상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의 가르침대로 살면 삶의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못했네, 네가 틀렸네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너 틀렸네 하는 말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로 너 잘못했네 하는 것보다 말은 안 하는데 너 틀렸네 라는 눈빛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정확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기분이 나쁘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추의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에서 욕먹고 미움받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미움받는 게 아니라 주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죠. 제자가 되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지?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아니면 정말 주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프레임 씌우는 거 익숙한 방식이죠. 여러분이 어느 날 저 사람 간첩이라더라, 혹은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라더라, 소문이 안 좋다더라, 이런 억울한 소문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해명하느라 힘을 쏟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악마라더라, 악마와 한편이라더라, 이렇게 누명을 썼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자들은 안 듣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을 잡아다가 인육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더라. 성찬보고 하는 얘기죠. 황제를 암살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 한다더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집단으로 모여 오빠 누이하며 광란적인 성행위를 한다더라. 옛날에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들 때문에 신이 노해서 이 땅에 흉년이 임한 것이라더라. 그때 흉년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기독교인들은 들었던 것이죠. 코로나 때 세상이 교회는 방역에 관심 없고 오직 예배하는 정신병자들이요,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불 꺼질 줄 모르고 그 코로나 때도 만석으로 넘쳐났던 나이트클럽, 흥청망청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태원과 서울의 밤거리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리두기하고 모인 교회는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었었지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행정처벌을 받을까?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받지 않을까? 그럼에도 믿음을 내세워 예배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반대하고 떠나면 어쩔까? 교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27절 말씀처럼 반드시 거짓과 진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소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바알세불이라 한들 아무리 교회 잘못이라고 누명을 씌운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혹은 귓속말로 작게 이른 것이라도 온 세상에 힘차게 전파되리라.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영혼과 몸을 지옥에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그저 몸만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벌금을 맞고 물론 욕을 얻어먹고 물론 고소를 당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발을 당하면 우리는 영혼과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해지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몸만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9절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니되듯 하나님께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된 귀한 존재이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진리를 따라 살다가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로 인해 힘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서 누명을 벗어야 진짜 행복이지 이 세상 앞에서 누명 쓰는 것은 잠시 억울한 일일 뿐이지요. 주를 믿는 것이냐 세상에 힘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경고하십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요지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시인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시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시인할 때가 많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 점심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니지만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무척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밥 먹으러 나가서 식사 전에 홀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이죠.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 공격받을 수 있을 때에도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일, 이런 일들이 주님을 시인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시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불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과 화평하게 살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며 살고 싶습니다만,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만, 필연적으로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더욱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그때 주를 부인하는 일이 없을까? 우리가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잠깐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때, 주님께 환영받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세 가지 당부,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믿음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